네, 저희 딸이 이제 스페인으로 교환학생 가서 공부하는 중인데 같은 숙소에 그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크로아티아인이에요.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학기를 마치고 크로아티아 친구는 먼저 크로아티아로 갔고 또 제 딸이 학기 마치면서 여행하면서 그 친구가 사는 크로아티아에 갔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대신 운전을 해주면서 제 딸의 여행을 위해서 플리티비체라고 하는 관광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광지까지 가는 선택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빨리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굽이굽이 돌아서 가는 길인데 친구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길로 가 주셨어요. 다른 어떤 길보다 그 길이 경치가 아름답고 정말 크로아티아다운 크로아티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경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딸이 그 경치를 보면서 와우,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요, 이러한 감탄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제 딸은 차에 타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내내 잤어요. 너무 개운하게 자 도착했어, 일어나, 이렇게 말할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 딸의 친구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알려줬어요. 아빠가 너에게 좋은 경치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이 길로 돌아서 운전을 하셨어. 이 말을 들은 딸이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못 봐서 너무 아쉬웠고 또 그렇게 돌아 운전하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운전해 주신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했다는 것이죠. 만일 출발하기 전에 친구가 혹은 친구의 아버지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아마 딸은 눈을 부릅뜨고라도 자지 않고 경치를 감상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풍경을 못 보고, 몰랐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수고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닐라에 살면서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듣는 소리가 있어요. 특히 택시 운전수 이런 분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마닐라에 오래 살아서 이렇게 한국이 바뀌었군요, 이런 얘기하면서 마닐라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처음으로 많이 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필리핀은 어떤 나라냐면 위험한 나라예요. 그런데 정작 필리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필리핀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든지, 필리핀의 행정적인, 필리핀이 너무 느린 것,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위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왜 사람들이 필리핀에 대해서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또 어떤 때는 좀 답답하고 또 한동안은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에이, 내가 뉴스로 봐서 아는데 필리핀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그 살벌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한 번도 필리핀에 와보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필리핀의 아주 조금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았고, 살아봤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 필리핀에 가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분들은
아주 짧은 기간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위험한 쪽에 있었든지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는 게 아니죠.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혹은 너무 늦게 아는 것들이 있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된다. 혹은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정말 압니까? 몰라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건강이 중요해 말하면 압니까? 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몰라요. 왜요? 아직 건강하니까. 언제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냐면요,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심하게 아파본 경험이 있으면 그때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나중에 말을 해요. 나 알아요. 건강이 중요한 거 알아요. 왜요? 위기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런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 챙겨야 돼, 그 음식 나빠, 그런 음식 너무 먹으면 나중에 안 좋아져,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여전히 패스트푸드가 최고의 음식이 되고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좋은 음식이라고 알지 모르는 것이지요. 너무 늦은 나이에 알게 되죠. 돈이 전부가 아니야. 언제 알게 돼요? 악착같이 모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시점이 보통은 임종을 앞두고 내가 헛수고 헛살았다. 내가 다시 살게 되면 돈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야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죠.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살면서 잘 깨닫지 못하고 너무 늦게 알아서 후회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온 동남아 그런 외국인들도 많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한국에 한번 잠깐 왔었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계속 살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가 한국은 참 좋은데 몇 가지 안 좋은 점을 지적을 해요. 특별히 이제 교육 시스템 같은 거. 너무 1등만, 너무 성공만 강요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외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없는 한국의 경쟁 문화,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 한국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이 교육 시스템, 아이들이 경쟁 구조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내 자녀만큼은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안 해도 돼. 경쟁 구조 속에서 좀 늦게 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쩔 수 없다고,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 그 가운데서 정말 성경적 교육관, 또 내 주관적인 그런 교육관을 밀어붙이지 못해요. 나중에 알게 되죠. 자녀가 좀 건강한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될 때에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되죠. 그때는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뭔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스템 안에 파묻혀 있어서 몰랐던 것이죠. 남들이 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는 그 방향 속에서, 그 군중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어요. 군중 속에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외쳤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때서야 깨우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제서야 밝히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죄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무지의 세계에서, 모르는 세계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그것이 빛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빛이 임해야 된다. 빛은 뭐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 빛이고요,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태양이 있다면 태양은 빛을 발산하죠. 그리고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킵니다. 우리는 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영적 어둠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이 어둠이에요. 죽음 뒤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영적 어둠입니다. 종교적 어둠, 영적 어둠의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엇을 숭배했습니까? 태양을 숭배하든지, 달을 숭배하든지, 별을 숭배하든지, 나무를 숭배하든지, 산을 숭배하든지, 이러는 영적 어둠 속에서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인도에 가면 소를 숭배합니다. 소를 신성시해요. 그러니까 굶어 죽더라도 소는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무속신앙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점치는 집들도 많고요, 알려준다고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점에 기대고요, 무속신앙에 기대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어둠이에요.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어둡게 되고 생각이, 이성이 어둡게 되고 습관이 어둡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두운 것, 이것이 영적 어둠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에서 조명해 주는 것,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맞구나, 그때 깨우침을 갖게 되면요, 이때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어두움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생각이 무지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까? 그 가운데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인 에서. 그래서 에서 신드롬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재주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련해요. 얼마만큼 미련하냐면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동생이 제공한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고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버려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을 정말로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장자권, 이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팥죽이 자기에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 먹지도 못하고 그게 뭐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당장 배고픈 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 장자권, 뭐라고 표현하면 장자권 따위, 이 따위는 나한테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양심도 그리고 판단력도 다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두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하는 거 어두움이에요. 술과 담배에 쪄들어 있는 거 어두움이에요. 나를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이런 거 얼마나 내게 해로운지 몸에 나쁜지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냐면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당장 내가 재미가 있는지, 내게 눈앞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현재만 생각하고 육체만 생각하는 거, 이게 영적 어두움의 삶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후회를 하게 되죠. 에서가 자기의 축복권까지 빼앗긴 뒤에 통곡을 하죠. 다 빼앗겼어요. 장자권 빼앗기고 축복권 다 빼앗긴 뒤에 엉엉 울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늦은 후회는 언제일까요? 가장 늦은 후회는 죽기 전이겠지요. 잘못 살았다. 이런 무지, 이것이 영적 어두움이 되는 것입니다. 빛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분명하게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끊임없이 행하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눴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은 빛으로 행하라. 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데는 빛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어요. 우리 빛된 삶을 살면 기분이 좋습니다. 빛의 효과가 그런 것이죠. 밝은 마음이 생깁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은 굉장히 어둠컴컴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밤에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밝은 곳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상과 어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도,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조명이 밝습니까? 커튼이 밝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갑자기 와서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살아? 커튼 좀 치고 좀 밝게 해놓고 살지, 아니면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주변 환경이 조금 밝게 돼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지요. 마음이 우울한 분이 있다면 계속 집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게 되면 마음의 우울감도 많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착함, 또 하나는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착함은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져요. 착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착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빛이 우리 안에 와서 착한 마음이 되어서 더러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착한 마음이 있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행동이 의로움이에요. 옳다라고 하는 행동 규범이 의로움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전에는 힘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옳은 것에 대하여서 용기가 생겨요. 전에는 우물쭈물하고 멈칫멈칫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제는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함이에요. 도덕적 진실, 윤리적 진실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빛을 가지고 빛을 발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진실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런 것을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순교적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순교자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네가 세상에서 나를 안다라고 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라고 말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많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필리핀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괜찮은데, 한국은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서 기독교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져서 대놓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한국의 대학에 가더라도 그 대학의 문화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만큼은 좀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혀서 나중에 아유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기 때문에 또 주님에게 욕보일까봐, 주님 복음 전파에 방해될까봐 이것을 밝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맞는 방향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대인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유혹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너 돼지고기 먹으면 살려줄게, 이런 유혹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먹으면 되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소고기를 가져오 놓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돼지고기인 줄 안다, 소고기니까 모른 척하고 먹고선 풀려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나 이거 소고기인 줄 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돼지고기인 줄 알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죽기를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밖에서 살 때에 어딘가에서 그리스도인 냄새가 풍겨나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뭔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당신을 보니까 사기꾼 냄새가 나요,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왠지 당신을 보니까 좀 믿을만 해요. 어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기대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면 그래도 좀 진실하겠네. 요즘은 좀 많은 이미지가 달라졌지만 기독교인이면 내가 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 만한 신뢰를,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도 또 말씀을 잘 지킴으로도 진실하고도 흥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도 사업적으로 잘 되는 그런 길이 있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한 분이 전도되어서 새로 교회에 나왔어요. 누가 전도했냐면 그 남편이 전도했어요. 남편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녀요. 제가 그 집을 잘 기억하는 것이 참 열심히 악착같이 일하는 집이었어요. 딸이 7에다가 막내가 8번째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집인데 어느 날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 교회 나가라고. 왜 갑자기 나보고 교회 나가라냐고.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떠밀어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이 70이 넘어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일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 욕했대요. 일하는 시간에 이렇게 해가 긴데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교회 나가냐고 처음에 욕했는데 나중에 70이 넘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매주일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행복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들보다 더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수십 년을 손해봤다 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당신이라도 교회 나가서 행복하라고. 당신이라도 저렇게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 깨끗하게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게 행복해 보였나 봐요. 그렇게 가서 좀 편안하게 주일이라도 쉬고 주일이라도 행복하고 웃으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게 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 남편도 교회 나오고 또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지만은요, 그 모습이 그냥 늘 행복하게 교회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분명히 옳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물질주의, 과도한 자녀교육, 성공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너무 세상적 가치관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가치관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죠. 영향을 주어야 되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옳아요. 교회가 옳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험 기간이어도 교회 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옳아요.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세상이 이렇게 급한데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옳고요, 그 옳은 대로 밀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옳았어. 우리가 잘했어. 그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간 그 시간 헛되지 않았어. 이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고요, 또 세상에서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으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